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이 아버지 좁은 길이고 좁은 물길인데 아버지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을 사랑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오직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의 비춰주신 그 빛이 우리 삶에 이제 아버지의 속죄함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또 이제 보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늘 이제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겸비하고 겸손한 자를 오히려 사랑하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지혜롭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서 입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철로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을 일어나고 다섯을 숨기는 것.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숨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나는 자들이 숨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맞이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기를 원하죠. 비록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보험 같은 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가까이는 의료보험도 하나의 미래를 위한 대비죠. 연금을 가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들기도 하고 적금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또 시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주부들은 이제 겨울을 위해서 김장이나 큰 것들을 이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6월 이제 초 막 들어서면서 막 매실도 준비하고 그거를 좀 담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하여튼 철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헝가리인가요? 어디에서 배가 그냥 침몰해갖고 많은 한국 분들이 거의 한 분들이 죽고 그리고 사상자를 냈었는데 그럴 때 정말 구명조끼라도 그런 튜브라도 던져주고 그래서 그거라도 받은 분들은 어쩌다가 살아남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아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준비하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또 그리고 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많은 국난을 겪었던 것이 막 우리가 무장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뭐 나가서 싸워갖고 거기에서 패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외세의 침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6.25 동란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도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했더라도 많은 경계태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이 삽시간에 밀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군대들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건짐을 받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실기는 5처녀가 나오는데 이 5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과 또 같이 뭐를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랑을 맞을 때 신랑이 그냥 나 어느 때 몇 시에 갑니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한 번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신랑이 이렇다 이 소리가 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제 신랑과 또 그리고 신랑을 데리고 오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랑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딱 들리기 전에 모든 게 준비가 완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신랑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뭐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뭐를 이제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도 또 그리고 좀 피곤하고 있어도 신랑이 올 때 눈을 뜨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미리 다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외국의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는 이런 회담들 가운데에서 한번 또 몇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 러시아 대통령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주 취미인 것 같아요. 교황도 50분이나 기다렸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은 2시간, 4시간까지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하러 만나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뭐하고 대화를 하겠어?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기다리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던 상태에서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놓고
뭘 얘기할지, 또 우리가 아니면 뭐 협상에 진전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좋게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설사 늦게 만나게 되더라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그 상황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만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더 깊이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하늘로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 그 사인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지만 그렇지만 그 오시는 그 순간을 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알려지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지, 회개해야지.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또 은혜를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들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였더라도 그 예수님이 신랑이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이상하게 올해도 어쩌다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어떻게 겹쳐서 말씀을 증가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자주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맞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슬기 있는 자들, 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등은 행동하는 형식을 말한다고 하고요. 또 기름은 또 믿음과 성령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만 준비해도 안 되고 또 그리고 기름만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발할 수가 없고. 그런데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다. 그럼 이거 뭐로 합니까? 그냥 한번 그냥 불만 태워서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과 형식과 또 그리고 그 속에 그 내용물이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등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형식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적인 것, 형식적인 것,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형식에 담겨야 될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부터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성냥 이렇게 뭐죠 이거? 이런 거나 뭐 이렇게 딱 하는 게 그냥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전기에도 그냥 간단하게 가스도 돌리기만 하면 그냥 딱 불이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렇게 그 불씨를 두면은 그 불씨를 잘 살려두고 꺼트리지 않고, 때로는 뭐 그 아궁이 속에서 잠불을 잘 남겨두고 그걸 또 내일 또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을 잘 감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0여 년 정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계속해서 살려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간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을 끄지 않고 등불을 항상 그들이 켜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소망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그 형식과 그리고 그 내용물까지도 온전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엘 사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시대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그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반대로 이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등불이 꺼지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또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죽었죠. 또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아이는 아니고 그 엄마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도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정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 가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가문의 일도 문제고 그 나라의 일도 문제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도 또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 가문까지도 멸절되게 되는 이런 아주 뼈아픈 그 과거를 이스라엘이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또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만 그 행위의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형식이 있어도 그 겉모양이 번지를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에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베소 교회 인내와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인내와 수고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정말 그 첫사랑과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신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지키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때 그 아시아에 있었던 유목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고 잔재만 남을 정도로만 남고 그 교회 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배의 형식 속에 정말 그 기름을 성령의 불과 믿음의 불이 담겨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은 더디 오지만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 재림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늦어지시고 계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심이지 예수님께서 갈 필요가 없겠다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아침이 시작되면 저녁이 오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제 그 역사를 또 종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신랑은 더디 왔지만 신랑이 오기를 그 기다리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 또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한 너희는 그 해산할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기다리고 또 이제 그때를 우리가 소망 삼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흘러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 땅에 머물렀던 말씀이 아니라 전 열방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어주셨고 구원자인 것이 다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때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는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때는 가까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시기 전에 이제 신랑이로다 이 소리가 나기 전에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와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를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는 마땅히 자다가 이제는 마땅히 자다가 깰 때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노아는 음식에 취하여 자다가 자식을 범죄케 하였는데 결국 그가 정말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생가함과 야벳이 서로 함은 저주받고 또 그리고 셈은 노아가 그에게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또 일어났다고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향락에 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가운데 보면 삼손이 향락에 취하여서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쓰시고자 마시린으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를 대지도 말라 그러고 머리를 자르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그만 머리는 잘리고 술 먹고 머리는 잘리고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가 회개는 했지만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 가운데서 이렇게 졸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누굽니까? 유두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 더우니까 난간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또 안에 하는 말씀도 듣고 은혜롭다 그러면서 또 시원한 바람도 쐬고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잠자고 있는 것을 결국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는 자기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마음이 아마 안타깝고 그 심령이 찢어지시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거 몰고 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이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잃으면 안 되는데 또 준비할 때 마지막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성경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없는 거예요. 막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그 등에다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고 이 형식이 없이 그냥 나는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형식과 또 거기에 맞는 그 예배의 형식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기름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옷 사러 가서 준비된 기성복을 딱 사이즈 맞춰서 그냥 그걸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은 믿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그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기억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사는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그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가 토설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 때 어떻게 그냥 딱 준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딱 그것에 맞는 그걸로 그냥 딱 바꿔서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쭉 필름 트는데 거기에 맞는 필름은 어디 다른 거나 복사해서 그냥 딱 넣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옳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의,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 칭의 구원을 이뤘지만 이 영화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의 구원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을 쫓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있어야지 결국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임을 확신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이지만 그럼 슬기로운 처녀인 것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보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할 사항으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함으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그러니까 신랑에 올 때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다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해라. 당신은 성령의 은사만큼이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인품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셔. 근데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품이라고 그럴 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한 번 주신 은사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주신 은사에는 일절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이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야? 혹시 방언을 받으셨는데 지금 그 방언이 제대로 다시 나오지 않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혀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걷어가셨다기보다는 내가 묶여있고 또 묶어놓고 아직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발현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시고도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죠. 그런데 이 성품은 성령의 열매들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에는 그 성화되는 분량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더 진리가 되신 그 말씀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목주목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변화되어 가고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매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어라. 이번에 공고는 최소한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내고 또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채워라. 세심하게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동등하게 추구하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 특별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많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꾸준히 세심하게 일독을 한 1년에는 일독을 해라.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처녀고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그래서 루터도 또 그리고 이 장로교회 정치자 칼빈도 마찬가지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오히려 요한 웨슬리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꼭 우리가 채우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바쁘다고 해서 천국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누가 이승 목사님 멀면 천국은 안 갈 거야? 아니 이렇게 뭐 어디에서도 서울에서도 못 오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 멀어도 천국은 가지 않습니다. 바빠도 천국은 가야 되죠. 바빠서 세상 일들은 그럴 수 있어. 바빠서 못 갔어 미안해. 바빠서 안 했겠어. 이렇게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쁘다가 못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든지 시간을 두고 예배 시간 또 그리고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주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 안에서 살아가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끝부분이죠. 요한일서 유다서 계시록 요한일서 1장 7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388페이지 1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라. 예수의 빛을 쫓아서 살아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막힌 담을 여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그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빛에 거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보다는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빛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밝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일, 또 그리고 사단의 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은 아예 벗어버리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라. 우리가 용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때로는 정말 믿음을 떨어지게 뜨리게 할 만큼 그런 시험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묶어놓은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성 간의 결혼, 이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결혼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선진국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이상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젠더라고 새롭게 등장한 성이라는 남성과 여성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젠더라는 또 다른 어떤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들이 또 그리고
그 안에 자식들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양하는데 정말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족의 사랑이 거기에서 깨달아갈 수가 있겠는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달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래서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또 그리고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때로는 등한시되고 또 이것이 어겨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사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은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앞으로 그렇고 이 이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순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하고 또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인데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아울러서 그 영적인 순결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쫓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갖춰가고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고 R.T. 켄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또 말씀도 있고 또 있겠지만 단연간의 목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그런 삶의 삶을 겪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몸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고 설 수 있도록 무장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특별할 것은 이제 11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디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이 믿음은 이 성령은 어디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대서 누가 간다고 나도 그냥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천국입니다. 그런 이 믿음과 이 성령을 우리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자세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넷이서 작당을 하고 주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를 가서 바다 낚시를 갔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탄 배가 그냥 침몰을 했대요. 그게 세월호였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진짜 한번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랑 마음받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냥 좀 딱 한 번만 이렇게 빼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난 널 모른다. 이 미련한 처녀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난 널 모른다. 우리 주님이 사실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민도 했었고 노력도 했었고 애도 썼고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감수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사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한 가지 죄라면 혹시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딱 알아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또 그리고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충만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아프신 분들도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인가요? 167장 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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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야 또 이제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이제 아버지 사모하고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난 자들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갑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이제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이제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지혜로운 다섯줄로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이란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잠에서 취해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단순히 이제 아버지 기름만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이제 등불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와 그 형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이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이제 아버지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 자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이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으로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열국의 아비와 같이 복음으로 이제 증인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과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강선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또 이제 어둠의 권세들을 이제 붙잡고 묶여놓았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중하게 결박에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몽에 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삶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아는데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깨끗하여지고 성결해지고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단장해가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껐어? 껐어. 껐어? 껐어. 자. 이 카메라 잡아봐. 이게 이거구나. 천천히 가. 됐어. 오빠 착해줘요. 착해줘요. 껐어? 응. 아니?